시편 11편에서 17편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제 시편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. 음악 용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고, 또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, 아멘 뭐 이런 식으로, 셀라 이렇게 후렴처럼 또 붙는 언어들도 있습니다. 우리가 잘 모르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시가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, 팔현금이라는 말도 있고, 제가 그냥 랜덤으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묻라벤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, 깃딧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, 하여튼 많습니다. 현악기에 맞춘 노래다, 시가용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. 결론은 잘 모른다예요. 그냥 음악 용어. 그 당시에 어떤 거였었는지 모르나, 그러나 이게 이런 용어로 남아있다는 것은 참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런 예술이, 음악이, 또 시가 가치로 하나님의 문화를 드러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손에 피를 묻혔던 다윗이 이르르고 있었다는 거. 그가 장군인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런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한 서정적인, 또는 어떤 때는 정치 철학을 담은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을까? 근데 이게 작곡이기도 하면서 작사거든요. 어떤 음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 때 속에 음악이 흐르는 거거든요. 음악이 흐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악기도 탔던 사람 아닙니까? 이게 떠오르는 거죠. 아, 지금 이 곡은 이런 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. 이게 뜨는 분인 건 거죠. 뭐 오케스트라 쫙 머리에 뜨듯이 어떤 가사를 탁 던져주면, 아, 여기는 이렇게 우렁차게 해야 되겠다,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, 여기는 더 세게 해야 되겠다, 이런 게 막 느낌이 오는 것처럼, 그 속에 있는 감동이 악보로 전해지게 하는 것처럼, 그리고 드디어 악보뿐만 아니라 노래소리로 나오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죠, 소리가. 그런 게 느껴집니다. 이제 11편에서 17편까지 뭐 짧게 있어서 오늘은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. 어제에 비해서는 금방 읽을 수 있는데,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철학이 있단 말이죠. 신앙에 대한 거, 인생에 대한 거, 사람에 대한 거, 전쟁에 대한 거, 인간 속성에 대한 거, 뭐 여러 주제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. 근데 계속 이제 읽다 보면 그 패턴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시인의,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 그림 그리는 사람, 예술가의 유니크한 특징인 거죠. 그 사람의 예술 세계죠. 여러분,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해석한 거예요. 그 사람이 예술인 거예요. 그 사람의 표현인 거죠. 그래서 그 안에 정의도 있고,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,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, 전쟁이면 전쟁, 사랑이면 사랑, 신앙이면 신앙, 뭐 치유면 치유, 이런 거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게 압축된 언어로 표현이 된다. 그것도 만만하지 않은 거거든요. 굉장한 예술입니다. 영적인 예술이면서도 실제적인 예술입니다. 자, 여러분, 11편에서 17편도 가사들을 하나하나 보되 그의 일상 속에서 느꼈던 거, 경험 속에서 느낀 거,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속에서 느낀 거,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속이 오고 가는 거에서 느낀 거,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.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, 하여튼 인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죠. 진짜 믿지 못할 건 인간이다. 사람이다.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. 결국 사람에 대한 내용, 사람이 힘든 거죠. 또 사람이 힘든 것이고,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, 이런 것도 정말 많습니다. 13편 같은 경우는 이게 다윗의 신정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? 이런 질문들 참 깊습니다. 제가 뭐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는지, 뭐 구체적인 내용들, 뭐 돈에 대한 거, 이자에 대한 거,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거, 뭐 혀를 돌려서 남의 허물을 말을 하는 거, 뭐 이런 내용들.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, 하나님의 시온산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는가, 하나님의 임재에 누가 갇힐 수 있는가,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도 읽을 수 있고, 그래서 하여튼 17편까지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 사울의 환경 속에서 시가 터져 나오고, 그런 거를 두 개를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17편까지 오늘도 읽으면 좋겠습니다. 다윗의 기도가 많은 거예요. 기도가 억울한 것도 기도, 속상한 것도 기도, 대신 우리가 카타르시스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17편까지 오늘 읽으면 좋겠네요.